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로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무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10일 만에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 40일이 경과된 50일째 즉 오순절이 되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오게 되십니다. 이제 부활절, 지난주일이 4월 4일 부활절이니까 정확히 50일 후 5월 23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말씀을 시청하시면서 매주 은혜 받으시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오늘 주일 받은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더하자. 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이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나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제 말씀에 다른 제자들은 뭐 말이 없어요. 이거 본문에 보면. 근데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칭했습니다. 아무도 선지자 이상으로 보지 않았지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전가한 걸 보면 선지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정확한 걸 잘 몰랐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런 지식이랄까요? 그런 게 없었어요. 입으로는 그리스도 되신다고 말했지만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베드로도 확실히 몰랐습니다. 그것은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읽었죠, 그죠? 그런데 21절부터 이후 쭉 이제 뒤를 또 읽어보면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첫 소리에 나오는 말씀이 이때로부터 이 문장이 나와요. 이때로부터. 이 말은 여태까지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끝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합니다. 비로소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의 의미로 예수님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조심조심 말씀하시다는 거죠. 예수님 마음에 다 담아뒀어요. 이 그리스도가 할 일을.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하지 않고 천천히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런 문장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처럼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높이 이렇게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서 교회는 출석하여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계속 실수하고 흩은 짓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래도 예수님은 보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만 봐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넓으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연이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그리스 말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적혀 있죠. 구약은 히브리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라는 말은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데 큰 바위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인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돌멩이라고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모퉁이 돌, 그죠? 그리고 또 산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산돌은 뭡니까? 살아있는 돌,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그게 리빙스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리빙스톤. 리빙은 살아있다. 스톤은 돌.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그런 이름의 도시가 있고, 또 리빙스톤이라고 또 사람 이름을 붙인 그런 게 참 많습니다. 리빙스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산돌로 이게 땡겨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보세요. 베드로와 반석이 두 낱말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나와요. 로마 카톨릭 즉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천국 열쇠를 받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서 제1대 초대 교황으로 정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교황이 교회와 천국의 정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글쎄요. 저 천국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이걸 허락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 허락했는지 그걸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알겠죠. 베드로의 제1대 교황을 그렇게 정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천주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개신교는 베드로와 반석은 분명히 두 낱말의 의미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유한하고 흠결이 있는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개신교는.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 개신교들의 생각이죠. 우리 성경 해석이죠. 그러니까 천주교와 개신교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천주교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럼 어떤 게 성경적이다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 유튜브나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춧돌이기에 그 기초 위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잉글레시아. 영어로 말하면 처치.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이렇게 어울려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 올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에요. 교회 말고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천국의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세상 것들입니다. 교회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성령 하나님께 지금 순종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천국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각인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매주 은혜의 말씀을 듣고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다시 본문 18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가 승리한다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이 교회와 음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음부는 또 뭡니까? 음부는 또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음부와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성경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음부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요, 이 음부를 사람의 인체 중에서 제일 깊숙한 곳을 음부라고 한다면 성경의 음부는 그것이 아닌가라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이렇게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에? 물론 한글로 음부라고 되어 있어서 혼돈인 거죠. 그 목사님이. 한문으로 보면요. 앞에 음자 있죠. 그죠? 그게 응달음입니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사람의 인체 깊숙하게 곳을 우리가 음부라고 하는데 똑같이 한글 말은 음부지만 한문을 보면 달라요. 한문을 보면요. 그때 음부할 때 부자는요. 행정기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통일부 뭐 행정부 할 때 그 부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요. 더 넓은 의미의 꽃집 부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달라요. 한문을 보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보려고 하면 원어를 봐야 돼요. 원어는 뭡니까? 제가 아까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적혔다 그랬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적혔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는 누가 쓰는 그 사람들의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쓰는 게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이제 이 그리스 말이죠. 헬라 말.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 적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원문을 보면요. 헬라 말로 하데스 혹은 스올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데스와 스올도 또 분리가 되지만 모두 공통된 것은요. 어두운 세계 혹은 지하 세계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한문자 음자 그 있잖아요. 그죠? 응달음자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뭐 좀 어두운 곳 밝지 않은 어두운 곳, 깊숙한 곳, 또 뭐 축축한 곳, 뭐 이렇게 습기가 많은 이런 곳을 음자를 쓸 때 그걸 쓴다고요. 음침한 그러잖아요, 그죠? 한국어도 보면 음침한, 음석 뭐 그런 거 있고. 여러분, 교회를 상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더라고요. 음부라고 하니까 어두운 곳을 얘기하니까 땅 밑 세계가 아닌가. 지하세계. 우리 저 땅 밑에 지하세계. 그 지하세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와 음부가 이렇게 같은 어떤 공간 안에 같이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런 의미인데 지하세계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설 수 없고 교회는 이 지상에 서 있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즉 사탄이에요. 그 마귀를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으나 그 종말의 때까지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죠.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형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다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는 것처럼 생각을 다 잡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면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세상에서 났다 그랬어요. 나는 위에서 났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과 세상을 딱 분리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세상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가 이 세상이에요, 지금. 거기 교회가 섰단 말입니다,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음부, 즉 하데스 혹은 소울이 어디일까요? 땅 밑일까요? 아니면 땅 위에 있는 이 세상의 공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사탄 마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그 음부의 권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아까 그랬죠? 마귀가 생각을 지고 있다고. 이 세상에 있는 사탄 마귀가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일, 교회 행사하는 것보다 무슨 동창회, 동문회, 무슨 단합대회, 무슨 다단계, 또 무슨 정치 모임, 또 등산, 낚시 모임, 이런 등등, 이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 일로 참 많이 살지 않나요? 그렇게 살고 있지, 우리들이. 마귀는 세상 임금위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딱 잡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가게끔 만들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에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지금 세상. 우리 성도들이 먹고 살기에 얼마나 바빠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마귀하고 그렇게 다 짜여져 있는 그런 수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을 딱 잡고서 서로 분을 내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정하게 하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요. 모든 악한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마귀가 주는 그런 음부의 권세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무엇인지
음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겠죠? 그죠? 항상 성령께 의지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임금 마귀가 갖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하죠, 진짜? 우리가 이기려면 바로 천국의 열쇠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 열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에는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만 국한된 열쇠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천국 열쇠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했는데 영접하는 게 누굴 영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얘기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그 사람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세요. 천국 열쇠는 이게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열쇠를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꾸 그렇게 착각하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 열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추론해 봐야 됩니다. 천국 열쇠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려고 했잖아요. 그 특징이 천국 열쇠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그냥 열쇠를 똑같이 열고 그냥 나는 천국 들어간다 하고 들어가는 그 열쇠가 아니고 매고 푸는 그걸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천국 들어가면 풀고 매고 자시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아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고 풀고 하는 거는 천국 들어가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필요한 거지.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고 푼다는 것은 땅에 있는 천국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하늘에서 매고 푼다는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즉 천국 자녀된 사람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동시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과 기도예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는요, 말의 권세이며 기도의 권세입니다. 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 증거가 그럼 어디 있냐? 목사님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그 말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있습니까? 있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하나님의 자녀는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무슨 말을 하면 하늘에서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언젠가 오래전에 10몇 년 전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그때 젊을 때 계속 그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엄청나게 불량하게 살았는가 봐요. 노름도 하고 뭐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맨날 그랬대요. 다시 미우니까. 노름하고 막 탕진, 뭐 술 먹고 탕진하고 그러니까 미우니까, 응? 이 피를 토하고 죽을라봐 이런 얘기 계속 했대요. 노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옛날 사람들 보면은 배우지 못해가지고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해요. 뭐 썩어질 놈 사고 막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 사고 뭐 그런 얘기를 입으로 막 하는 거야. 그게 아주 그 저주의 말이거든요. 피를 토하고 죽을 놈 이렇게 하면요, 진짜 그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자기가 나의 피를 토하더라는 거야. 그 말에 위력이 있어요, 말에. 그래 말을 함부로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함부로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 행하리라.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긍정적인 말이나 다 들어가는 거지, 이 안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들어요,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말도 듣고 부정적인 말도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과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을 할 때는 우리가 항상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한 틈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이 성령 집회나 뭐 이 치유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게 일어나요. 그게 천국 열쇠가 보여주는 능력의 현장이거든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치유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는 그런 안전뱅이에게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럽니다.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서. 그랬더니 성경 기사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말을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졌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 열쇠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게 떡하고 열고 들어가는 그런 열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걸 가지고 사용해라.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지를 받은 간증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 역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2001년인가 기도원에서 새벽에 다 누워서 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천장으로부터 큰 황금 열쇠가 저에게 확 내려오는 황금 열쇠야. 번쩍부터 빛나는 이렇게 쫙 돼가지고 위에 그 있고 손잡이 있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뭡니까? 메고 푸는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그 뜻이지. 아멘. 그래서 지금도 저가 이렇게 저 멀리 뭐 부산, 광주 그런 데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상으로 이렇게 치유 기도해달라고. 전에는 미국에서도 왔고 호주에서 왔어요. 캐나다에서도 왔고. 그 전화상으로 기도해 드리면 그쪽에서 막 그냥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화한 안에 있는 그들이 그냥 전화한 그분의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하면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야. 아멘. 조금 전에 베드로의 이제 그 사도행전의 경우는 성령의 권능이 충만했을 때의 일이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했는데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사용했지만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곧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도 천국 열쇠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천국 열쇠의 능력도 이루어지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돼.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에게 왜 필요한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끝맺을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왜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아까 내 말씀 쭉 들었죠, 그죠?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기적과 복 받는 일은 하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아멘. 나쁜 일과 악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도 세상의 임금인 사단 마귀에 의해서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뉴스를 보면 세계 처처에 재앙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는 악한 마귀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매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는 그 사명을 다 방해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천국 열쇠예요. 아멘.
음부의 권세를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즉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기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사용하고 뿌리고 바르고 또 성령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그걸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모든 악하고 부정적이고 사단적인 것은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해서 음부의 권세를 묶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하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준 천국 열쇠를 잘 사용하여서 사단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묶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아니라 사단 마귀와 관장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를 묶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지원을 받으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